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대편에도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신 분도 있죠. 예, 정말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새 봄과 함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이 복이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데, 그 복을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알게 해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제 아들을 정성스럽게 키워서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다 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하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안 갈래요. 교회 가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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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갈래요. 안 갈래요. 다 큰 아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야, 아들, 교회 가야지. 주일인데 교회 안 가면 되느냐.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계속해서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엄마가, 아들아,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엄마가 너도 알다시피 혼자서 교회 가기가 어렵지 않냐? 걸음도 좀 어눌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차로 태워서 내 손을 잡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엄마 마음도 기쁘지 않겠냐? 그래서 네가 나를 데리고 교회에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아, 진짜 중요한 거 있다. 세 번째, 꼭 네가 교회 가야만 되는 이유. 세 번째,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냐? 그랬대요. 예.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오늘? 복 받기 위해 오셨죠? 예.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죠? 전혀 의심할 나위 없이 여러분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고,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복은 먼 것이 아니라 가깝다. 오늘 가깝고 멀고 이 말씀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가깝다, 멀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먼 것이 아니라 가깝다고 말해요. 복에 대한 말씀인데 복이 가깝다, 때가 가깝다, 복 받는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창세기 말씀을 언젠가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나가 목회를 하면서도 창세기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신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로 그렇게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강력한 주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고,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도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는 없는데, 그 창세기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의 그 말씀에서 아담이 범죄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쫓겨난 그 아담, 이제는 다시 회복될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께 올 수 없는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것, 창세기에서 원래 있었던 거 잃어버렸는데
다시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서로 뉘핑게 되잖아요. 서로 상대방 책임 막 미루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고 막 상대에게 핑계를 대는데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이 부부관계,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늘 세상과 간음하고 늘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해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신부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온전한 부부관계를 계시록에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흉년의 때 다 먹여 살리잖아요. 인간들의 흉년, 멸망당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흉년과 같은 상황에서 오셔서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열방들을 다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요셉의 그림자, 그림자로 보이는 요셉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가 언제 이루어진다? 계시록에서 속히 일어날 일, 속히 되어질 일들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 주님은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 하나의 축복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멀다고 느껴지면 그 복이 진짜 복이겠냐고요. 먼 훗날에 이르면 그 복이 나랑 무슨 상관이겠냐고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가깝다, 이래야 진짜 복이지. 내가 죽어서 내가 아무런 인식도 하지 못하는데 그제서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복을 내가 살아서 받고 싶고 살아서 그 복을 누리고 싶지, 나중에 먼 훗날에 그 복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복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받을 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종들 중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정말 복으로 다가오겠냐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가장 극심한 핍박의 때 이 계시록을 받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희망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 희망으로 가득 찬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을 때는 100살이 다 가까운 나이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반무섬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희망에 가깝냐고요. 절망이 더 가깝지 않겠어요? 죽음이 더 가깝지 않겠어요? 희망보다는 죽음이 가깝고 형통보다는, 축복보다는 절망과 고통이 더 가까운 삶을 사도 요한이 살고 있을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받았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이 가깝다고, 너는 복이 있다고, 내가 다 본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계시록을 주님께서 쓰라고 하신다고, 다 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너무나도 먼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때가 가깝다고. 그래서 설교 제목도 때가 가까움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축복은 아주 가깝습니다. 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라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그것을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그 예수 믿는 삶이 어떻게 축복이겠냐고요. 그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내가 축복을 받고 있다고 느껴야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나고 교회 다닐 맛이 나고, 사도 요한이 절망이 가깝고 죽음이 가깝고 희망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소망은 멀게 느껴지고
아픔과 고통은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오는 그 대핍박의 상황, 어마어마한 환란의 상황에서 매일매일 사도 요한도 죽어가고 있고 100살이 다 된 노인네가 밤무섬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 가까운 그 나이에,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은 날마다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대핍박과 대환란의 상황에서 소망이 어떻게 가깝겠어요? 어떻게 희망이 가깝겠어요? 절망이 가깝고 죽음이 가깝고 고통이 가깝고 희망은 멀고 소망은 멀고 형통은 멀고 그렇게 느끼는 삶인데, 정반대로 사도 요한은 축복이 가깝다, 때가 가깝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처음부터 사도 요한은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주었는데 그 계시를 받은 내가 너무나 복이 있다. 이 복은 어마어마하다. 다 내가 본 것을 증언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걸 다 이야기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할 텐데 그 복은 너무나도 가깝다.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그 복이 먼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너희가 죽어서 너희의 자식과 그 자식 때에나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오늘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너희에게 아주 가깝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말씀의 시작은 희망의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고, 두 번째,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두 번째 말씀은 그 복이 가깝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운 상황에서 죽음은 멀고 오히려 생명이 가깝고 희망이 가깝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역사하심이, 보호하심이 더 가깝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 이 현실, 이 세상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그 축복이 너무나도 가깝게 느끼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그 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를 알면 준비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죠?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준비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때는 도무지 아버지께서만 안다고 말씀하고, 그러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와 아버지께서만 그 때와 그 시를 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2000년대가 되기 전에 왜 서울에서 무슨 선교회 해가지고 디귿으로 시작하는 그 선교회가 막 그 휴거를 이야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중파를 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막 하얀 소복 입고 다 거기로 모였어요.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다 거기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고 밖에서는 엄마 나오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막 아내 찾으러 오고 그거 인터뷰하고,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거 해외에서도 방송이 됐다 그래요. 무슨 선교회가 언제 정확하게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아주 그냥 온 나라가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들어갔냐고요. 엄마가 들어갈 때 자식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옷 입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산 다 정리하고 들어갔습니다. 계시록의 그 때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렇게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게 되는데, 현실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을 완전히 도피해버리고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양동교회 교인들 중에는 아마 이런 언제 그 계시가 이루어진다, 언제 그때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종말에 이런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나고 언제 종말이 이루어진다, 계시가 이루어진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옳지 못해요.
그런 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은 바르지 못해요. 그걸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아마 양동교에 없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계시록의 때를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때가 나랑 전혀 상관이 없고 먼 훗날에 일이 되고, 그거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서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이 세상의 현실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욕심을 가지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이 세상의 형통에 대한 복을 추구하면서 내 자녀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가정이 잘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계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하루하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복이 전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형통하면 최고로 좋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으면 최고로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양동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꼭 깨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는 오늘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열려지는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때지, 아니 어떻게 그게 먼 훗날에 이루어지면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 미래에 어떤 징조가 보이고 어떤 상징들이 보이면 그제서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제서야 내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축복도 아니고 계시록의 말씀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 가까운 일, 그게 나에게 복이 있고 그걸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냥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현실에 빠져서 세속화되어서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이 세상의 복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도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 깨져, 그리고 진정한 예수의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져서 복이 있는 자가 되고 그 복이 가깝게 느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원래 설교 때는 제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이 설교랑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제가 2005년도부터 단임 목회, 단독 목회를 목포에서 시작을 했고, 이 양동교회는 단독 목회로는 목포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때 단독 목회를 제가 해서 젊잖아요. 30대 중반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 보면 되게 젊은 나이에 아이들 유치원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는 그때, 너무나도 그 젊은 나이에 뭘 좋아했냐면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축구를 참 축구 많이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청년들 꼬셔가지고 같이 유니폼 다 맞추고 운동장 렌트하고 주일 오후가 되면 축구하러 다녔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어떤 신방 일정도 바꿔가면서 축구하러 다녔어요. 회개합니다. 조기축구에도 눈독을 들였고 족구하는데도 이른 새벽에 같이 나가서 족구하고, 저 그렇게 살았어요. 목회도 물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참 축구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푹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이 좀 지나서 후반에 허리가 엄청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엄청 아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축구를 끊게 하시려고, 그런 것에 너무 마음 두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그때 제가 그 기독병원 사거리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등이 켜졌어요. 초록불이. 건너기 시작했는데 다리 하나를, 왼쪽 발을 질질 끌고 계속 걷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 안에 다 못 건너고 중간에서 멈췄어요.
그 정도로 천천히,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차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지나가는데 그때 이 젊은 나이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집사람은 젊은데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시작했고 교회는 이제 막 부흥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내가 축구하다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허리가 약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와서 병원에 그렇게 거의 죽어버린 다리를 끌고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해야 될 것 같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술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때부터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이 허리가 완전히 좀 건강해지기까지 6개월 이상 걸렸고 그 전까지는 한쪽 다리를 절고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치유가 너무 멀어 보였어요. 회복이 너무나 멀어 보였어요. 건강해진다는 거 너무나 멀어 보였어요. 절망이 너무나 가까웠고 이 젊은 나이에 아니 성도들한테 치유를 말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말해야 될 목사가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한쪽 팔을 이렇게 하고 설교를 했다니까요. 6개월 동안을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게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좋아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 하루하루 좋아지는 기미가 요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조금 좋아졌다 그러면 다시 나빠지고 조금 좋아졌다 그러면 더 나빠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허리가 아픈 이 고통 속에서 절망이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죽음이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아픔이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교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소리가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소망은 너무나 멀어 보였고 희망은 너무나 멀어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한 적이 없는데 그때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강력했어요. 다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절망이 가깝고 죽음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웠고 희망이 가깝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가까웠던 그런 시절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망의 때가 멀지 않고 가깝다라고 느낄 때는 뭔가 그럴 기미가 보여야 뭔가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희망이 가깝다라고 여겨요.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좋아져야 봄이 가깝다라고 여겨지지 계속해서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기온은 영하에 있으면 어떻게 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어요. 오늘처럼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아, 이제 봄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꽃이 피겠구나. 유달산에도 개나리 꽃이 피겠구나. 내 집에 화단에서도 꽃이 하나둘 피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지 이상기후가 계속돼 가지고 3월이 됐는데도 계속 눈보라가 몰아치면 어떻게 봄이 가깝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치유가 가깝고 회복이 가깝고 문제 해결이 가까우려면 그런 기미가 뭔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을 때도 사도 요한에게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주의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열렸을 때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희망의 때가 멀면 그 희망을 내 것으로 여기지 못해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희망의 때가 멀어 보이면 가정이 잘 안 되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죽음이 가깝고 고통이 가깝고 절망이 가까운 것이지 희망은 멀어 보이고 소망은 멀어 보이는 것이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도 소망이 가깝다 희망이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하지 않는데 사도 요한은 정반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때 희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 희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는 그 희망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가깝다라고 말씀해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때가 가까우면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의 하나님의 복이,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희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가깝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오늘 하루가 절망에 가까워도 희망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멀고 가깝고의 시간의 개념을 하나로 그냥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다른 잔치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 주었다라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좋은 포도주, 물로 만든 더 좋은 포도주를 그 사람들에게 먹여주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시는 그 보혈로 우리에게 먹이실 때는,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만큼 더 좋은 포도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원래 혼인잔치에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지요.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혼인할 의사가 있다. 그 혼인에 대한 의사를 내가 표하게 되는 거예요. 승낙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승낙을. 그 의미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게 돈을 줍니다. 얼마간의 돈을 주고 신부가 단장할 수 있도록, 신랑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거처를 마련하고 신부를 데리고 가기까지 이 신부가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신랑은 신부에게 돈을 줘요. 그러면 신부는 그걸 가지고 단장을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래서 기름도 사고 예쁘게 단장도 하고, 신랑은 요한복음 14장 2절처럼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거처가 마련이 되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가서 함께 이제는 신혼살림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가 그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기다려라. 준비가 다 됐는데요. 아니다,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를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먹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때 거기에 참여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는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려주신 보혈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참여한 그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런데 그 처소가 준비되었을 때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을 때 열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해요? 준비를 다 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언제인지는 모르나 금방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랑이 금방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가깝게 신랑을 맞아드릴 준비를 하는 그 5처녀는 기름도 준비하고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졸다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나랑 상관없을 수도 있고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로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미래의 신랑을 기다리지만 그 신랑이 올 것을 가깝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멀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오늘 느껴지는 성도, 오늘 경험되어지는 성도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셨던 그 포도주는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보혈의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내어주실 때 이미 제자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도, 죽음이 가까워도, 절망이 가까워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 때가 가까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오늘 이루어지는 거지,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어쩌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닌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가까운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희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정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산을 오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삶이 어렵다고 해서 그 희망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절망에 사로잡혀서 몇 발자국 내딛지 못하고 그 희망의 정상 아래서 내 인생이 멈춰버린다면 얼마나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겠냐고요. 그런데 그 희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아주 가깝다라고 느끼는 성도는 하루하루 그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희망의 하나님은 오늘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축복으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느끼고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깝다고 말할 때 우리는 상황을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희망을 우리에게 가깝게 역사하실 때는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희망이 가깝고 구원이 가깝고 소망이 가깝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때가 가깝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징조가 보이고 기미가 보여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복이 우리에게 있고 이 복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책들이 요한계시록이지, 그것을 때가 어찌하고 징조가 어찌하고 상징이 어떠하다는 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희망을 주고 예수님이 희망을 이루는 그 때가 가까운 것이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가깝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신 레드 라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신 레드 라인.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199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신 레드 라인. 신 레드 라인. 이 영화가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콰달카날이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콰달카날. 이게 호주 옆에 있는 태평양 섬인데,
일본군이 거기를 침략해 가지고 그 산 정상에 비행장을 만들고 호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호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을 때 미 해병대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상륙해서 이미 정상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그런데 미 해병대가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그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상에서 일본군들이 필사적으로 미 해병대랑 전투를 벌이는데 많은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한 달, 두 달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 해병대는 더 이상 해군의 지원도 못 받고, 더 이상 본토로부터 지원도 못 받고, 그 미 해병대가 고립된 상태로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하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면서 어떻게든지 그 비행장이 건설되지 못하게, 그리고 그 비행장에서 일본군의 그 비행기가 떠서 호주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이 임무를 이 미 해병대가 맡았는데, 이게 전쟁을 해보니까 실상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 레드라인, 신 장면 레드라인, 이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병사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과 소망의 경계를 병사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과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병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장면들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영화는 지루하리만큼 보여주기 시작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죽음과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의 삶의 경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화는, 전쟁 장면이 많지는 않아요. 죽이는 장면이 오히려 많이 없어요. 그런데 고뇌하는 병사들의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카달카날이라고 하는 섬에서 미 해병대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음이 가깝고 절망이 가깝다라고 느끼면서 아주 악전고투하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면서 그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밖에서는, 호주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일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해요. 신문에 미 해병대 일본군을 저지하고 있다. 그래서 호주가 공격받지 않고 이제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연합군의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치 곧 승리할 것처럼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막 국민들은 그 해병대 활약으로 인해서 마치 승리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대는 거예요. 막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과달카날이라고 하는 섬에서 싸우고 있는 미 해병대만 그 사실을 몰라요. 그들은 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고 절망에 가깝고 죽음이 가까운 삶을 사는데, 밖에서는 이제 전쟁이 끝났고 연합군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호주가 공격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국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소식들이 막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도 있고 건강의 위협도 있고 삶의 위협이 있는데, 예수님은 밖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내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너희에게 승리하게 해주겠다. 건강의 전쟁에 있어서, 가정의 전쟁에 있어서,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희망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에 갇혀가지고, 이 세상의 위협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늘 절망이 가깝고 죽음이 가까운 인생을 그 미 해병대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미 해병대원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미 해병대원들로 인해서 호주가 살았고 미국이 곧 승리할 거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들로 연합군 측의 많은 국민들은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그게 곧 그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이었다니까요. 과달카날에서 일본군의 배가 뜨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승리를 가져다주는 소식으로 들리고 있는데도, 정작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승리의 사실, 승리의 이야기들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희망의 주님은, 소망의 주님은 계속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희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희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도 우리와 함께하고 너무나도 우리랑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주님은 다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만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이 가깝고 죽음이 가까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삶이 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맛본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악과 사망을 이기고 어떤 징계,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을 다 그들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이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너무나도 가깝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성도들이 된다면 오늘 이 세상의 절망이고 이 세상의 아픔으로 보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오늘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는 자는 그것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이야기이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깝게 역사하시는 오늘의 일이다. 아멘. 제가 새벽에 마태복음 22장을 설교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는데, 부활에 대한 논쟁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때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형이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후사가 없으면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거든요. 둘째랑 또 결혼해서 살고, 그렇게 해서 후사가 없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논할진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김관주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경험하면 그 성도는 부활을 정확하게 오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죽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한 부활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 부활을 내가 오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는 거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한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환난이 있고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고난과 고통이 내게 가까워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의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아주 가깝다. 먼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깝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주님을 구하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간절히 찾으시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축복이 아주 가깝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주보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고, 예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면 문제 해결이 가깝고 복이 가깝다.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고, 예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면 문제 해결이 가깝고 복이 가깝다. 아멘. 새 봄이 다가오고, 이제 봄 아니겠어요? 봄이 다가오고 있고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여전히 희망이 멀어 보인다면, 복이 멀어 보인다면, 형통이 멀어 보인다면, 절망이 나에게 가깝게 다가온다면, 죽음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고 나에게 소망은 멀어 보이고 있고 고통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성도가 있다면,
자녀들은 언제 교회 나올지, 자녀들의 사업과 직장의 문은 언제 열어주실지, 결혼의 문은 언제 열어주실지, 이런 세상적인 고민과 세상적인 아픔과 고통이 내게 너무나 가까워서 내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깝게 드리워지는 것이 느껴지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그 속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가깝게 나에게 역사하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문제 해결에 놀라운 역사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주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오늘 가깝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을 찾는 사순절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까운가요? 무엇이 멀어 보이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반대로, 우리는 소망은 멀어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 부흥은 멀어 버리고 축복은 멀어 보이고 죽음은 가까워 보여요. 절망은 가까워 보여요. 고통은 가까워 보여요. 근데 정반대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복이 있는 자고 그 복을 받는 것이 가깝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주님은 상관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절망과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찾게 되니까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희망에 가깝고 소망에 가깝고 복이 있는 자로 주님의 축복을 가깝게 느끼는 성도들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동서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안 될 것 같은 내 가정에 죽음이 가깝고 절망이 가까워도 소망이 가깝고 희망이 가까운 우리 가정에 되어질 일들을 속히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코로나가 아무리 가깝고 소망과 희망은 멀어 보여도 이 코로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가깝고, 희망을 더욱더 크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깝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이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